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 보고를 하기 전에 개척 계획을 소개한 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는데요. 1년 뒤에 이 자리에 서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왔더니 카리스 팀도 너무 더 잘하시고 계시고, 오셨는데 우리 남전도회 분들도 찬양을 저렇게 잘하셨나, 또 우리 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글로리아는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또 오늘 성탄 분위기까지 먼저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워할 교회가 있다는 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서 마음속에 쌓인 만큼 그 만났을 때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 성도님이 또 영상을 짤막하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준비한 영상 잠깐 먼저 보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우리 교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23년 3월 26일 은평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작은 리빙처치가 세워졌습니다. 7명의 성인과 6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리빙처치는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설렘과 열심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주 반가운 새가족을 보내주셨고, 그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 유일했던 청년에게 외롭지 않을 든든한 친구이자 어여쁜 다음 세대들의 소중한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도님들을 통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각 지체들의 섬김이 모여 매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패밀리 워십과 난 예배인 리빙 워십,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더없이 풍족하고 평일 양육 모임과 데일리 미션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개척교회라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들도 많지만 수련회 대신에 모두가 함께 제주도로 떠났던 공동체 여행, 사모님께서 즉석해서 구워주시는 따끈따끈한 빵으로 채워지는 송찬식, 담임 목사님과의 1:1 야구,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리빙 카운셀링 등 작은 교회이기에 가능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만 9개월이 안 됐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 돌도 안 지난 갓난 아기 같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로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고요. 리빙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소망 없어 보이는 한 남자를 불러다가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특이한 업적 없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동맹관계야, 너와 나는 언약관계야 라고 하시고 또 자손도 주시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저는요 오늘 이 12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길에도 벽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모든 짐을 싸들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가는 거죠. 누가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사리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황당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인생을 걸었는데 다른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짐을 다 싸서 이사를 가려고 새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겠습니까?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아니 지금 누구 인생 가지고 장난치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건 못 믿을 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개척의 부르심을 처음 받고서 저는 이 부르심을 3년 동안 기도하며 확인해야 됐습니다. 저만의 착각인지, 제 안의 객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남들 하는 게 보고서 부러워서 나도 정말 따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가족과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저의 친척 아비집과 같은 이 은평교회를 나왔습니다. 남양주에서 개척을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 개척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남은 여생을 다 걸어도 정말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모험과 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서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준비하기 전에도 정말 훌륭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를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둘러보는 중이었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 가지 않고 저만 갔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를 데리러 공항에 오던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당시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모든 연락이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땅에 비행기가 내려지고 전화기를 켜는 순간 갑자기 막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보 나 사고 났어 이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에휴 그러면 그렇지 또 어디다 박았구만. 주차하다 또 어디 긁었구만. 남의 차는 외제차가 아닐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카톡을 쭉 넘기는데 저희 가족이 타고 있는 차가 앞뒤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고속도로를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저희 차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차랑 밀려나고 앞에 있는 차와 부딪히면서 앞뒤가 전부 사라지고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받더라고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순간은 이미 사고 처리가 다 끝나고 병원에 가족들이 다 갔다가 짐이 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생명을 잃어도 뭐 이상할 게 없었던 큰 사고였죠. 차는 바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무사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이때? 물론 제가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가 사고 난 상황을 그 즉시 안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또 저희 아내 모두 지금은 마음과 몸이 건강한 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몇 분이 우리 몇몇 가정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저희 가족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후에 또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동원해서 섬기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아유 고생 많으시죠? 그래 어떻게 성도는 많이 늘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응원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안부 인사처럼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부터 그게 제 마음에 컥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도 안 늘었는데, 우리 세 가족이 더 안 왔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주중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나 이런 걸 따로 하지 않고요. 저는 저녁 밤 11시 정도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늘어나지 않지?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와서 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는데 왜 더 성장하지 않지? 라는 물음표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르심으로 나 여기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실 것 같았는데 교회가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자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막히죠? 왜 더 나아가지 못하죠? 숨이 막혀오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기껏 주님 따라왔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며 다른 분들은 정말 어렵게 개척하는데 저는 은평교회 도움까지 받아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제 안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문을 닫아버린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문을 닫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면서 리빙처치는 이제 그만 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나에게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은평교회에 뭐라고 말을 하지?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건 보면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다 그렇대요. 다 그런 시간이 온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안 될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보통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우리 박지현 목사님께서 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의 벽을 가로막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따라갔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몇 장의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다 적을 수 없었던 그 눈물과 그 한숨과 그 기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 누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고,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네가 친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속상하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그런 벽을 만나면요,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벽을 만나면 어딜 봐야 하나요?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의는요, 신자에게는 벽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막막해하고 벽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여기야. 이 땅을 내가 줄 거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자기 자식부터 낳고 뭘 후손을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후손입니까? 무슨 자손입니까? 무슨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는데. 고작 두 가정 나와서 그 살고 있는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보혈한 말을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되죠? 내가 내게 줄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땅을요. 봐봐, 이 땅이야. 내가 이 땅에 이제 먼 훗날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울 거란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축복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동물을 반 잘라놓고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장 그들을 몰아내시지 않으셨어요. 돌풍과 우박과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 땅의 민족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시고, 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이 땅을 줄 테니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저 땅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벽을 만난 분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고작 몇 개월 하고 와가지고 되냐 마냐 말하는 게 얼마나 오랜 동안 교회 사역을 해오신 분들 앞에서 정말 너무 애기 고작 고고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고작 고고 해놓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몸부림친다고, 제가 용을 쓴다고, 제가 뭘 한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안해 주시면서 저는 그 낙심에서, 그 벽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또 거저의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할 때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 외침 안에는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이 아니면 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 남방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네게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은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생명이 있는 그런 옥토가 아니라 그냥 정말
버려진 땅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내가 서는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목은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입니다. 오늘날에는 기근이 별로 없죠. 오늘날의 기근은 그냥 물가가 좀 높이 올라서 좀 어렵다 정도인데요, 당시의 기근은 재앙입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때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의 벽을 피하려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넘어지고 말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 속이며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 벽을 넘어서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시고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약속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기근했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때가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 무슨 개척이냐고, 지금 개척해서 뭐가 되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그 기근을 만나서 저는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저는 믿을 수 없고 저희 교회는 아직 굳건하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난방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올해 많이 힘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벽을 만나서 마음에 낙심이 오시고 하나님에게 조금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자리에 엎드리셔서 주님을 높이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주님 손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의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이 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그 벽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이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의 벽을, 이 시련의 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평교회와 리빙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